안녕하셨습니까? 네, 날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입니다. 조금. 비슷한 말로 약간이라는 표현도 되고요. 이 말이 좀 성에 안 차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이라는 단어 안에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을 먼저 보시죠. 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친구된 느헤미야에 성령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는 뜻이죠. 그 준비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는 분명히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렇죠? 시작, 진행, 또 결과까지도 이미 다 완성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진행되는 일들을 완성시키는 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할 수 있겠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취하심은 완벽합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을 보증으로 걸고 이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께서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 성령, 약속하신 이 성령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미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른 거는 다 까먹어도,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IQ가 좋든 나쁘든 그걸 떠나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좋지만 하나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만큼은 절대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가장 중요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이걸 까먹는다는 거죠. 특히 옛날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많은 교회들 중에 고린도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 교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것을 까먹은 겁니다. 가장 기초 중의 기초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를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걸 놓친 상태에서 자꾸만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고,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는 거다. 근본을 놓치지 마라.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좋다. 근데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만큼은 절대 까먹지 마라. 그걸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그래, 내 눈 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에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십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맞지요? 예, 그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사실을 놓치지 않는 자를 성령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그 옛날에 요셉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형통함이라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형통, 만사형통이라는 말 알고 계시죠? 하는 일마다 꼬이지 않고, 그렇죠? 꼬이면 되게 짜증나고 막 복잡하고 그러잖아요. 일할 맛도 안 나고.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는 형통함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잘 맡았는데 이게 술술 풀려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나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만남의 축복들을 주세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몸 힘 빠지고 막 그럴 때마다 아예 막 생소는 그런 힘이 막 넘쳐나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 이 세상은 절대 알 수 없고 육신을 붙잡고 세상적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누굴 통해서 일어나느냐? 내주하심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보며, 그렇죠? 성령의 일하심을 보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무리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기적을 체험하면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가장 첫 단추를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맞다. 하나님께서 과연 뭘 가장 기뻐하실까? 생각해본다면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렇죠? 이 사실을 인정받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다는 것과, 근데 어디 계시냐? 내 안에 영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이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붙잡아야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걸 놓치고 있으니 삶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번 주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냐, 그렇죠?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되겠구나. 자, 2번 한번 보시죠. 그러면 2번. 자, 잠깐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순간입니다. 잠깐을 참을 수 있는 사람과 잠깐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을 만나다 보면, 그렇죠?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참 잠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잠깐 속에서 모든 승패가 다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을 참지 못해서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일들도 많고요. 근데 좀 우스운 얘기가 있는데요. 잠깐을 참지 못해서 민폐를 끼친 일이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아마 해외 토픽에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국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10억은 넘잖아요. 엄청 인구가 많고 그만큼 사람들이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의 특징은 엄청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요. 이걸 뛰어넘어서 이기주의적인 성향도 참 강합니다. 예. 내가 손해만 있지 않으면 절대 남의 일에 관여를 안 해요. 네, 그 정도. 근데 이게 정말 도덕적인 문제로까지, 윤리적인 문제까지 지금 막 부각되고 있죠. 얼마 전에 맥도날드, 중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한 여자가 한 30대 중반의 좀 엘리트 여자가 이렇게 맥도날드 햄버거 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6명쯤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그 종교를 나름대로 이제 어떤 이단 종교죠. 이단 종교를 전파하면서 주소를 이름하고 주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적으려고 좀 접근을 했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좀 말다툼이 있었어요. 말다툼이. 근데 이제 이 여자가 잘은 모르지만 말다툼하면서 옆에 있는 6명들하고 이제 좀 큰 다툼이 일어났나 봐요. 근데 이 6명이 그 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맥도날드 매장에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그 여자를 집단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서 한 명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한 명도. 그리고 그 6명은 유유히 이제 사라지고. 내일이 아니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여자가 그래도 조금 지혜롭게 6명이 한꺼번에 왔구나. 생명의 위협이나 그런 걸 느꼈다면은 잠깐의 순간이지만, 그렇죠? 주소를 적어주면, 이름을 적어주면, 이제 사람들 이제 가짜로 적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해서라도 모면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이제 참지 못한.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잠깐이라는 한 순간에, 그렇죠. 어떤 지혜나 그런 부분을 잘 붙잡았다면은 참 그냥 생명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모면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는 못했구나. 또 10,000원 버스 안에서 버스 10,000원 버스에 중국에 보면은 참 대단하죠. 해외토픽 사진들 보면은 자전거 위에 짐을 이따만하게 신고 그냥 유유히 잘 가는 그런 사진들도 있고. 근데 10,000원 버스 안에서 어떤 남자가 잠깐을 참지 못하고 그 용변을 본 거예요. 똥을 싼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밀스럽게 똥을 쌌는데, 근데 이제 갑자기 냄새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10,000원 버스라서 또 이제 버스가 신식 버스가 아니고 구식 버스라서 창문도 잘 안 열려요. 그 사람들이 막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결국 잡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잠깐을 참지 못하고 이제 똥을 싼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옆에 사람들한테 폐를 끼칠 수밖에 없는 한 우스개 얘기지만 실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있습니다. 어제 저희 아들이 참 모처럼 아빠와 엄마를 시원케 하는 말을 하나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 아들 주아가 정말 말을 잘 안 들어요. 엄마 아빠가 분명히 너 할 것 다 하고 TV 보고 싶으면 숙제 다 하고 먼저 그 다음에 집에 오면은 옷부터 갈아입고 지저분한 상태로 그냥 해집고 다니니까. 그리고 오면은 세수 먼저 하고 씻고 그게 기본이다. 옷 갈아입고 그렇게. 그리고 너가 먹은 것은 잘 정리해서 싱크대에 딱 놓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게 기본인데 그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는 화가 나는 거 자꾸만 당부를 해요. 그런데 어제 뭔 일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녁에 주아가 저한테 갑자기 이제 쫙 오더니 이런 거예요. 아빠, 앞으로 제가 아빠 엄마 말씀을 잘 들을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반신반의 했죠. 그래 그러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어떤 가능성을 갖냐면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하잖아요. 조금씩 노력할게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많이 보여주면 좋겠지만 본인도 그게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조금씩 보여줄게요 라는 뜻이죠. 이 말을 듣고 나서 드디어 저한테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이제 우리 아들이 뭔가 변화가 되겠구나. 왜냐? 이 말 속의 비밀을 주아도 이제 발견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 한번 보시죠. 본론 한번 보시면 16절.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 말을 제자들이 갑자기 듣고 나서 어떻게 보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조금 있으면 왜 못 보지? 그리고 조금 있으면 왜 볼 수 있다고 하지?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막 문의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의 반응 이번 보시면 이게 과연 무슨 뜻이냐? 제자들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니까 18절에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이신지 우리가 도저히 알지 못하겠다.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 나옵니다. 네. 도저히 감이 안 온다. 좀 힌트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번에 예수께서 그 묵고자 함을 아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미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으로 얘기하셨는지 알고 있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본다. 무슨 뜻이죠? 내가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들은 당장 내일이거든요. 내일, 바로 다음날 잡혀가시죠. 그리고 고문당하시고 그 다음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봐.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리. 무슨 뜻이죠? 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흩어졌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 이제는 제자들에게 그 다음 일을 얘기하시죠. 자, 하나님 나라와,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40일 동안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며칠이죠?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열흘 있다가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성령으로 오십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름에 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써 그 120명의 성도들 위에 임하시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조금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안다면 이 조금이라는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조금을 참지 못해가지고 포기한 사람들, 자기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삶을 보면은 참 이 조금이라는 게 참 많이 적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때를 벗기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잠깐이지만 사우나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한증실에, 그 사우나실에. 그래서 그 때가 부를 때까지, 그렇죠? 땀이 충분히 나오고 몸에서 때가 벗겨질 준비가 될 때까지 조금이지만 그 시간을 버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조금. 참 많은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조금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 조금 이후에 일어나는 응답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그걸 염려하셨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말씀하십니다. 이 조금이라는 이 찬란을 너희들이 놓치지 않기를 원한다. 이 조금이라는 것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조금 후에 오는 그 응답을 너희들이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5번 말씀하시죠. 너희는 자, 조금 있으면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니까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말씀하시죠. 조금 후에 일어나는 일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자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지만 자 조금 지나면 그렇죠? 저는 이제 제 와이프가 애를 낳을 때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진통했나요? 잘 모르겠는데 평균 한 10시간 그 정도 하죠. 그래서 이제 진통하는 걸 옆에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10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생 전체로 볼 때는 조금이라는 시간이 되죠. 그렇죠? 근데 많은 요즘 현대 여성들은 그 조금이라는 그 시간, 어떻게 보면 해산의 고통이 두려워가지고 막 인터넷상에 보면은 막 물어봐요. 아, 얼마나 아프니? 죽을 만큼 아프니? 아니면 허리가 끊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뜻이야? 얘기 안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근심하게 돼요. 그리고 막 인터넷 검색해 봅니다. 아이를 순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기가 잘 빠져나오려면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돼? 예를 들면 어떤 심호흡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야지 좀 더 편하게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신이 없고 감당 못할 것 같아 하는 여자는 어떤 방법을 취하죠? 예, 제왕절개를 합니다. 제왕절개가 뭔지 알고 계시죠? 예. 순간을 통해서 낳자는 배를 갈라가지고 애를 꺼냅니다. 그러면 애를 낳는 고통을 그 여인은 경험을 못하죠. 근데 한 가지 붙잡을 게 있습니다. 이 조금이라는 시간, 그렇죠. 이 시간 안에 우리가 고통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순산의 원리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규칙을 정하시고 낳게 하신 거죠. 고통이 없이는 낳지 못하도록 이미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의 그 저주로 말미암아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따르리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비밀이 있다는 거죠. 고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의 고통이죠?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애를 낳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고통, 그렇죠? 그 정도의 고통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이유는 그 아이에게, 새로 태어난 아이에게 뭘 주기 위함이죠? 사랑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그걸 통해서 아이에게 사랑이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저도 참 우리 주엄마 볼 때마다 그런 걸 느낍니다. 자기 몸을 통해서 이런 고통을 통해 10개월 동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한 생명을 이제 안고 이제 다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또 애 낳는 고통까지, 그리고 키우는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렇죠? 조건 없는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구나.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놓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 없이 아이를 낳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왕절개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 그 다음에 제왕절개를 통해서 애를 낳은 부모님들은 그 사랑의 관계가 끈적끈적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을 통해서 결혼 가정, 예를 들면 좀 온전하지 못한 그런 가정이 좀 많이 생긴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시 못할 내용이죠. 어찌됐던가 아이를 낳으면 7번에 세상의 사랑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참 놀랍죠. 이 조금이라는 기간을 잘 감당했을 뿐인데, 그렇죠? 앞으로 올 응답은 전혀 그 조금이라는 상황 속에 내가 감당했던 그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걸 전혀 기억 못할 정도까지의 큰 응답이 조금 있다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조금 있다가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똑같다는 거죠. 아기를 낳고 나서 근심이 없어진 것처럼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전혀 없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날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죠. 조금 전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조금 있다가 그러면 그날 즉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날에는 뭐 해라? 구해라. 마음껏 구해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는 그 단어가 엄청 중요하죠. 결론 한번 보시죠. 자, 조금 전과 조금 후를 결정짓는 것은 그 사이에 있는 조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이 조금이라는 시간. 근데 이 조금 속에 감춰진 비밀을 붙잡는 자는 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잘 접목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자, 한번 보시면 1초가 쌓여 1분이 되죠. 1초는 참 조금입니다. 근데 그게 1분이 되고 1분이 쌓여 1시간이 되는 것처럼 조금이라는 것이 쌓여서 평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에 조금의 응답이 쌓여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예. 자, 조금이 쌓이면은 적당함이 되죠. 예. 조금이 쌓여서 적당함이 됩니다. 자, 적당함이 쌓이면 충분함이 되죠. 충분하다. 그렇죠? 충분함이 쌓이면 가득함이 되죠. 이제 가득함이 쌓이면 넘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넘치는 응답이죠. 근데 넘치는 응답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아라는 말. 그렇죠? 첫 단추를 제대로 껴라는 말. 그 저번부터 제가 말씀드리던 그 중용 23장인가요? 작은 일부터 최선을 다해라. 그 말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예수님께서도 이 조금 안에 엄청난 비밀을 감춰놓으셨다.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안 될 사람이다. 뭘 보고 알 수 있죠? 조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정희영 성도님을 오늘 앉아 계시는데 정희영 성도님을 보고 제가 가능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뭘 보고 가능성을 봤냐면 조금이라는 걸 발견을 하고 가능성을 봤습니다. 본인이 술을 끊고 싶지만 지금까지 아무리 막 참아도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 소주를 마시면 완전히 막 돌아버리고 막 힘드니까 좋다. 내가 술을 안 마실 수는 없으니까 술 대신에 조금씩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 그래서 곡주를 마시자. 막걸리를 마시자. 예.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그 안에서 저는 이걸 발견한 거죠. 맞다. 조금씩이지만 이게 쌓여서 그렇죠. 나를 이기게 만든다는 거죠. 저는 그런 거를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발견을
하고 싶습니다. 또 우리 영상 집사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제가 영상 집사는 아직 한 1년 가까이 되나요? 참 그렇게 됩니다. 근데 예전에는 나오시다가 또 한참 안 나오시다가 한참 안 나오시다가 그런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조금씩 그렇죠. 계속 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의 응답이라는 거죠. 자, 5번, 결론 5번에 한번 보시죠. 조금의 응답을 발견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가 정말 그 평상심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바로 다음 사형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진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교도소 같은 데 가면은, 감옥 같은 데 가면은 내가 언제 죽는지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돼서 사람 이제 좀 힌트를 주죠. 마지막 식사니까 이제 푸짐한 음식이 나온다든가 식사 메뉴로 그래 내가 이제 죽겠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직감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다음날 돌아가신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근데 인간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또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수님 본인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하시죠. 한번 보시죠. 26절, 36절에 보면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입을 통해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수제자 3명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죠? 제가 이 잔을, 어떤 잔이죠? 내일 죽는데 십자가를 지는 이 잔을 제가 감당을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 도저히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3명을 데리고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3명을. 네. 그 기도에 같이 동참하시기를 원하시죠. 잠깐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는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에 그나마 믿을 만한 3명을 데리고 같이 이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이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번 딱 기도 끝나고 나서 제자들한테 와보니까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이 조금이라는 시간도 버티지 못하느냐. 나에 위해서 이 잠깐의 시간도 기도를 같이 못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제자 3명 중에 1명이라도 그 시간이 조금이라는 시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그 고민과 그걸 같이 감당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누군가 기도를 했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놀랄 만한 뭔가 그 비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사람이라는 게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지만 기쁨을 나눌 때 그 느껴지는 그 소통과 슬픔이나 고난을 같이 나눌 때 느낄 수 있는 그건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얼마나 그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그거를 누군가 졸지 않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나눴던 제자가 1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최고 수준의 뭔가 끈끈한 그거를 아마 응답으로 받았을 텐데 근데 그 조금이라는 그 시간을 놓쳐버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조금이라는 그 시간 안에 엄청난 비밀을 감춰 주셨는데 그걸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조금이라는 이 시간을 놓쳐서 너희들이 시험에 빠져버리는구나. 13,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찌음에 그 조금 그 순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데 그 시험 당할 그 순간 그 조금을 못 버틴다는 거죠. 못 참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할 길을 주시는데 그거를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넘어지는 거죠. 그 조금의 시간을 잘 참으면 그 피할 길이 보일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 피할 길의 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한번 보시죠. 3장, 5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실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받을 수 있는 응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과정이 쌓여서 받는 응답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이라는 그 시기가 와도 그렇죠? 환난 중에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자 환난은 인내를 자 환난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게 인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가 열매를 낳아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기 때문에 절대 소망이 우리 배신 때리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조금이라는 시간들이 쌓여서 이런 엄청난 응답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결국은 이게 소망으로까지. 근데 소망이 우리를 배신 때리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가 붙잡은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도 조금이라는 과정들이 쌓여서 이렇게 응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난이 와도 우리가 전혀 슬퍼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구나. 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내라는 응답을 주십니다. 인내를 조금 했을 뿐인데 인내가 또 연단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연단을 조금 했을 뿐인데 연단이 소망을 낳는 거예요. 결국은 조금 후의 응답이 나에게 드디어 오게 됩니다. 그렇죠? 내 인생을 전환시켜줄 만큼 터닝 포인트의 응답이 내가 조금을 참았을 뿐인데 나에게 오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조금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 1번부터 5번까지 한 번씩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시작. 조금 전과 조금 후를 결정짓는 것은 조금이라는 시간입니다. 2번. 조금 속에 감춰진 비밀을 붙잡는 자는 터닝포인트, 전환점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3번. 1초가 쌓여 1분이 되고 1분이 쌓여 1시간이 되는 것처럼 조금이 쌓여 평생이 됩니다. 4번. 조금의 응답이 쌓여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자, 5번은 조금의 응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도 이 조금을 놓치지 않았을 때 주시는 응답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조금의 응답을 놓치지 않았을 때 오시는 응답들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배웠습니다. 이 조금을 절대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이 조금을 잘 감당했을 때 조금 후에 오는 터닝 포인트 정말 우리 삶이 바뀔 만한 전환점의 응답들을 우리에게